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 같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마 기업으로 말한다면 삼성, LG, 애플, 테슬라 이러한 거대 기업의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로 본다라면요, 축구에는 메시,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손흥민, 그리고 농구에는 레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들, 또 야구로는 에런 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엔젤스에서 이도류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과 또한 부와 영예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가 있죠. 바로 오타니라는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일 거고요. 골프로 말한다면은 타이거 우즈 등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정치인 중에는 아마 무명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이 된 후에 나중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또한 관료사회에서는요, 관료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 중에 나중에 관료사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장관에 이른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을 시킨 우리 목사님에게 성공한 목사님이라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통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좀 자세히 보잖아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어서 저렇게 저 사람이 큰 사업을 성공시켰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어서 운동선수로 저렇게 슈퍼스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세상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 기준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에 뭔가 특별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우리는 이들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무엇인가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특별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공의 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건데 이들이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성공의 분명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그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다윗은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이고요, 신앙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일개 목동이었던 양을 치던 다윗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성공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시에 강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윗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독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던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남겨놓은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 그의 기도, 그의 찬양은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다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성공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때 성공을 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 성공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둘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살아온 삶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성공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어떤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싸움에서 그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다. 또한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질투하지 않습니까? 시기질투를 하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다윗에게 매번 도망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그의 목숨을 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는요, 주위의 여러 큰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콕 찍어놓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렇게 다윗을 꼭 찍어놓고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유독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왜 도대체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걸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 또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여러 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죠? 아마 시편 23편은 여러분 모두가 아마 외우고 있을 정도로 친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입니까? 1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나 여러분들이나 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매 순간 뭔가가 좀 아쉬운 점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다윗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아니 어찌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요 외면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어떤 굴 속으로 숨어들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사울왕이요,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굴 속이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급한 상황 가운데 변을 봐야 되면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사울왕을 죽이는 게 지금 너무나도 쉬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변을 보고 있는 사람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울왕과 칼싸움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왕을 쉽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을 보았다라면 사울왕을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원수자 나의 정적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예뻐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도와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죽이지 않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어떤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요,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윗만의 어떤 방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성공할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도대체 성공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성공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라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요, 결과적으로는요,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어떤 권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도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부터 그 길들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관건은요, 바로 사람과의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그들은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19장에 보면요, 누구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자기의 원수이자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절친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요. 누구 편에 섰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서요, 그가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다윗이 죽지 않도록 그의 목숨을 구해 준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준 요나단의 아들이 그래서 바로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5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때 무비보셋의 유모가요, 무비보셋을 허겁지겁 업고 도망가다가 실수로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해를 입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 요단강 계곡 동쪽에 숨어서요,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권을 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난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꽁꽁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이요, 친구와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을 찾는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부름을 받고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을요 무비보셋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극이나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의 후손들은요, 지금 새로운 정권에 들어선 사람들이 모두 다 학살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환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정권 교체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를 찾는다라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요,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고 왕궁에서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지내게 하고 왕의 그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들까지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누가 이러한 정권 교체를 통한 이 권력의 세계에서 아니 자신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불씨가 될 줄 모르는 원수의 자손을 살려주고 또한 그 자손에게 토지까지 돌려주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국의 어떤 안보를 담보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죠. 뭐라고요? 씨를 말려야 나중에 후환이 없다. 그래야 왕이시여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 이런 이야기들을요 주변에서는 많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한 주변에서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못 들은 척하고 무비보셋을요 잘 보살피고 왕자처럼 대접하고 자기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경우의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모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다윗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면 그건 무비보셋이 일이고 자기 자신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켜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지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짐작컨대 이와 같은 다윗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설사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되고 또한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비보셋의 그 다음 일은 무비보셋의 몫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고 내가 약속한 것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믿음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거나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의 자녀들과 똑같이 왕자로서 대우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이 일이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요, 여러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방법을 따지지 않고 할 텐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 신하들이 감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다윗을요 축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여기에 감동이 되니 더 다윗에게 더 충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이 19장에는요 그래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이 아들 압살롬은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요 몇몇 신하들과 함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도 제대로 정리 못한 채 헝클어진 채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의 신하 중에는요 압살롬 편의 선자들도 있고 또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이 다윗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잃어버린 이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요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무비보셋을 섬겼던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요 다윗왕을 노골적으로 조롱을 하고 그를 비웃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던, 왜냐 사울은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다시 빼앗긴 이 정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유다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베냐민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왕의 정권을 지금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알다시피요 사울왕의 손자, 사울의 후손인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떡하니 지금 살아있으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도 궁금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던 중에 무비보셋의 시중인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빼앗겼던 이 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일종의 고자질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이 피난길에 무비보셋이 함께 하지를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의 이 반란이요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왜 나와 피난을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시종인 시바가 말 안장을 놓아주지 않아서 내가 말을 타지 못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종인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의 말이 지금 정반대의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은 굉장히 궁금해 죽겠는데 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그의 시종 시바의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진실인지를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태도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정반대의 말을 지금 했지만 다윗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 말이 옳은지를 따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삼자대면이라는 걸 하죠.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삼자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또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의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면 시바를 죽일 것이고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다라면 무비보셋을 죽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은 내가 얻고 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어찌 본다면 당연한 순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둘을 다 살려줌으로써 두 사람을 다 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지금 무비보셋이 한 일은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고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무비보셋에게 선을 베푸는 것, 무비보셋에게 여전히 선대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자신의 몫이며 또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특별한 점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위대함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이 됨됨이가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삶을 살아야지만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여러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었던 것처럼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의 그런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면요, 결국 여러분은 보통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닐 때 보통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찍어서 그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했던 그 인생이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여러분들이 잘 맺고 살아가실 때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성공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다윗의 삶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그 성공을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나왔던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